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실론자입니다. 자기 양심과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고 자기 생각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세 번째는 이실론자들입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초월적 존재는 저기 별 너머 어딘가에 계실 뿐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역사의 한 복판에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제국의 역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미치광이가 되어 왕권을 빼앗겼다가 7년 만에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고난의 세월을 보낸 이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완전한 때를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나라와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람 나라의 역사도 친히 관여하시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의 왕 베나닷은 병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하사엘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의 병이 낫겠느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병으로는 그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악행들에 대해서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사실 하사엘은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 신탁의 말씀을 듣고 그는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람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지. 그리고는 정말
자기 주군이었던 베나닷을 죽이고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사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한 가지 사명만 감당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명은 다 엘리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고 때가 찬 시간에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39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통치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비록 타락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나라가 악해져 가고 세계가 흔들려도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 나라를 가장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